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자기 것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재물을 모두 없이 하였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난 삶을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을 원하기는 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마지는 동생처럼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했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웠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맞아들여 좋아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지는 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도 자기 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살았어도 아버지와 생각이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냐 이것을 보려는 겁니다. 마지가 불만스럽게 말하며 내가 아버지를 섬겨 둘리오 소이 내가 당신을 섬겨 이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이나 노예를 둘로스라고 합니다. 데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요. 데오는 묵다, 매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둘려 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마치 노예가 주인 집에 살듯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지요. 눈치가 보였든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있든 말이죠. 노예가 어떻게 주인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겠습니까? 뭘 하는지 모르는데 주인이 알아서 주면 모를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서 주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어떻게 하고 싶으면 하고 벗을 불러다가 뭐 하고 싶으면 하면 그만인 거지요. 그래 놓고 아버지에게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예,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 수가 없어요. 마지와 같이 노예의식 때문입니다. 적어도 신앙에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면 말이에요. 자녀의식이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재물은 쓰라고 했는 거예요. 아끼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 생각을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염소 새끼를 잡아도 괜찮겠다 압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생각이 같습니다. 부부가 여러 해 오래 살면요 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에게 다 물어보고 합니까? 안 물어봐도 관계가 좋으면 그렇다 이거지요. 아버지와 생각이 같으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 벗과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좀 곤란하겠다. 판단이 선다 이 말이에요. 마지는 그러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아버지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을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우선 문제라는 것이지요. 종의 의식으로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목사를 주의 종이라 말한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요즘 막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속에서 분노가 쌓여요. 그러다가 동생 일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팍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관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비유는 돌아온 아들, 안 돌아와 어디 갔다가 가지 않은 아들 다 똑같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전달을 위한 방편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청지기가 휘파르콘다 아우투 있는 것 소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디아스코르피죠 뿌리는 낭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누군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디아발로 밀고 간 모양입니다. 원문은 이래요. 내용이 그 시대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큰 부자는요 자기가 재산 관리를 다 못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종에게 맡겼습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관리자를 말하죠. 그런데 안 좋은 얘기가 들린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을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청지기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다 들통날 것이고 하던 일을 계속 못하고 쫓겨날 것 같단 말이지요. 생각하기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꾀를 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 증서를 고쳐 쓰게 해서 빚을 탕감시켜 주자. 주인 돈으로 인심을 사자.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나를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증서를 갖고 오시오 해서 50이라 고쳐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 고쳐쓰게 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칫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는 비유예요. 현실성은 없습니다. 아무튼요. 지혜롭다고 번역한 말 프로니모스인데요. 생각있다, 총명하다, 현명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그냥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마구 인심 쓴 일 가지고 잘했으니까 칭찬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청지기 그 사람 입장에서 처세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그런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착복은 하지 않았잖아요. 착복했다 그러면은 주인이 뭐라 했겠지만은 처세를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이 남의 것이란 말이에요. 재물이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청지기에게 재물은요 어차피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에는 자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잘 활용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 하는 것도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개념을 견지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죽는 순간에 남아 있을 것,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몸의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평생 살았다 그럽시다. 그가 이제 죽습니다. 그의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잘 살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떠받들며 살았다 그럽시다. 살면서 돈 재미도 많이 봤습니다. 죽는 순간 그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까워 죽겠지요. 안 죽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지요. 뭐가 보여야 두렵든 두렵지 않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운 것은 아까운 것이더라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그에게 있겠지요. 그래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림이 없으니까 말이죠. 평생 살면서 제대로 한번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요, 철저하게 몸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가치를 흐려놓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단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이 말의 의미만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것에는 언제나 돈과 멀리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돈 없이 살라란 말은 아니에요. 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아버지 소관이다. 적어도 이러려고는 해야 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개념대로 하려고는 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몸이 죽는다는 것은 삶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라면 죽지 않아야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 죽음이 목적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죽음 너머를 보지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셔야 해요. 몸의 삶은 영원한 삶을 앞두고 일정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과정으로서 몸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어쩐 일인지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불편해합니다. 잔뜩 고생하고 난 뒤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냥 마냥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던가요? 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그것도 그것 아니에요. 둘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지에게는 아직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고생이 없다 보니 아버지 집이 여전히 불만스럽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동시에 인간의 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인간의 절망을 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참다운 희망을 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그때 실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바꿔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 출산과 양육의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실과를 따먹지 않고도 자손을 보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그렇게 또 따집니다. 그런다 그럽시다. 땀 흘리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걱정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할 것이냐 생각해야 해요. 행복은요, 부족하다 싶은 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얻음으로 불편을 해소하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생리적으로 그때 뇌에서 쾌감 호르몬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하다는 감정은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다 느끼는 행복한 감정도 영적인 일 아니에요. 몸의 일입니다. 몸이 생존을 위하여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몸을 벗어버리면요, 좋다 싫다는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냐? 아니요. 무슨 재미 너머의 것이에요. 예를 들지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행하지요. 조선시대 어느 양반집에도 냉장고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란 이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조선시대예요. 조선 말기입니다. 어느 양반집인데 부족한 것이라고 없어요. 어느 날 그 집에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라 그럽니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입니다. 언제든지 시원한 물 마실 수 있고 수박, 과채도 해먹을 수도 있고 김치나 생선도 싱싱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 왔어요. 항상 그런 삶입니다. 집집마다 냉장고를 2개, 3개씩 두고 삽니다. 당연한 듯 그렇게 삽니다. 냉장고 때문에 행복하다든지 그런 느낌 없어요. 냉장고 때문이라면 앞으로 불행할 일만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2003년에 태풍 매미가 닥쳐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보름 넘도록 전기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런 불행 없어요.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서 불행하다는 느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냉장고 없던 시절은 불행해야 하거든요. 세탁기나 가스불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살림을 하는 종이 맡아서 한다 그럽시다. 자동차는 그렇다 치고 선풍기나 에어컨은 방법이 없습니다. 행복감도 일상적으로 늘 있는 일이면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똑같은 일의 반복이면 행복감은 없습니다. 늘 있던 것, 늘 그랬던 것 이렇게 여깁니다. 지금 시대의 냉장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 해서 행복하다는 느낌 없습니다. 주변에도 냉장고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막상 냉장고가 없으면 그때 불행하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냉장고가 얼마나 고마웠던 거 그럽니다. 아버지 집이 행복하다 사실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많이 가졌다는 것은요, 앞으로 불행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말았다 몇 번 고쳤는데요, 뭐가 삑 소리가 나면 또 고장나면 어떡하나 싶을 그 집만 지는 거지요. 누구나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들고 다니는 것이 당장 고장나면 막 깝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 사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건 이해를 해야 해요. 단지 몸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반응할 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뇌에서 쾌감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계속 쾌감 있는 쪽으로 무엇을 하라 이 신호예요. 불쾌감이 생기면 그쪽으로 무엇 하지 말라 이 신호예요. 제가 3월 3일 주일에 인용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라는 사람이 제 행동학습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뇌에 전기자극을 미세하게 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극받은 대로 계속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 뇌에는 쾌감센터라는 것이 있다 이랬어요. 다시 연습을 했지요. 테스트를 했지요. 자기 스스로 쾌감센터를 자극하도록 지렛대를 만들어요. 그걸 누르면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쥐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렛대만 계속 두드리고 하루 종일 두드리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놈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도 그럽니다. 마약 보세요. 마약. 지렛대를 누르기 위해서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는 바닥을 건너기도 하고 갓 태어난 새끼도 잊어버리고 또 두드리고. 자, 이 정도면은 무슨 기계장치가 작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그럽니다. 모든 동물의 뇌에는 쾌 혹은 불쾌의 경험을 즉각적으로 구분하고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쥐와 마찬가지로 쾌감의 경험을 기억 속에 계속 확실하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혼해요. 그럼 집신도 짜겠다 그럽니다. 이건 두루뭉실하게 하는 말인데요. 아마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느끼는 어떤 호르몬 분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 느낀 그 맛, 가봤던 곳, 이것을 우리 무의식 속에도 저장해 둡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전 정보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99%가 쥐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모양이 많이 다르니까 한 반절 이상은 다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80%는 아주 똑같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신체적으로는 동물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쥐가 쾌감을 느끼면 사람도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만 인간에게는요, 동물에게는 없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쾌의 느낌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기쁘다, 재미있다, 통쾌하다, 즐겁다, 신난다, 좋다,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느낌은 단순히 뇌에서 분비하는 쾌감 물질 때문입니다. 절차를 건너뛰어 이것을 쉽게 강렬하게 행복을 느끼자는 것이 뭡니까? 마약인 거예요. 쾌감과 불쾌감만으로 삶의 상황을 판단하겠다면 신체의 생존만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사람 동물이에요. 신체만 가지고는 인간도 별것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싫은 일도 옳기 때문에 하겠다, 감당하겠다. 적어도 사람은 이런 무엇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저 본능에 따라 반응합니다. 인간은 삶에서 끊임없이 쾌감과 거래하려 합니다. 대통령에게 출마하는 것도, 사업을 키우는 것도 그 일에 쾌감이 없다면 아무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취욕이니 무엇이니 그럴싸하게 이름을 갖다 붙여도요, 결국은 쾌감 문제입니다. 행복 문제지요. 쾌감센터를 가장 손쉽게 자극하는 방법, 도박과 마약. 왜 중독이라 의존성이 있다 그럽니까? 그것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같은 양의 자극으로 같은 분량의 쾌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극을 시도하다가 어쩝니까? 갈 때까지 갑니다. 파멸이에요. 도박하는 사람이 언제 도박을 멈추니까 여기저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다가 더 이상 긁을 데가 없을 때 그럽니다. 권력욕이나 물욕도 마찬가지. 오로지 쾌감센터 자극이 목적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사람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면 사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좋은 데입니다. 행복감이 넘치는 데입니다. 일상적으로 행복한 것이면 행복감은 줄어듭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뱀이 등장합니다. 여자에게 믿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새로운 자극을 제시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바깥의 삶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에덴 동산 안쪽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삶이라고 말하는 모든 실제 상황은 에덴 동산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삶의 상황에 만족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삶이 불행하다고 말은 안 하지만 재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이 재밌을까 늘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안쪽에서 바깥쪽을 생각하거나 에덴 동산 바깥쪽에서 안쪽을 생각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다른 삶, 새로운 자극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만 살았다 그럽시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삶의 상황을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이에요. 지금 삶이 좋다고 느끼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지금 삶이 싫다고 느끼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상상력 때문입니다. 상상력이 없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고 싫다는 감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야 동산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압니다. 비교 대상이 생겼거든요. 불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면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냉장고라는 것이 없었다면 지금 냉장고 없다는 사실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대부분은요,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사회는 과거 여느 사회보다 안전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만 자꾸 들립니다.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이 많은 거예요. 사회 전체의 케이크가 아무리 커져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비율이 비슷하다면 행복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케이크가 커지면 당연히 내 몫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알아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주어진 공동체에서 나의 서열, 순위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이와 같이 절대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여 불행의 요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맞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느낌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갈수록 살기 힘들다 그럽니다. 오히려 과거의 행복을 불행의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행복했었다가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요새는 유튜브에서 80년대 그 영상이 있길래 봤어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혹시 나온가 하고 보니까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행복의 요소를요, 등가속도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는 한 행복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쉽지요. 계속 더 투여를 해야 하는데 몸이 이제 버텨주질 못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변화가 없는 삶을 못 견뎌야 합니다. 불행으로 느끼는 거지요. 친구를 만나 어디 가서 수다라도 떨어야 합니다. 환경이 새롭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삶의 환경을 가장 쉽고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돈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돈으로도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몸의 인간이 추구하는 그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동물은요, 배가 부르면 사냥감이 곁에 있어도 건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배가 불러도 또 자꾸 봐요. 왜냐? 내일 먹으려고. 동물은 내일이 없거든요. 내일은요, 또 다른 내일을 계속 불러 제낍니다. 그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육체의 답이 없습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의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루한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 사건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도 오히려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도 주셨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요 울타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울타리 바깥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동물은요 울타리 바깥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배부르면 거기서 끝나. 거기서 그만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기독교는 불행한 인간의 이런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쌀밥이 맛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끼니 때마다 먹기도 하고요. 과거 쌀밥은 맛있었습니다.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이 과거보다 훨씬 발달했습니다. 단순히 쌀밥 맛으로 치자면 지금 쌀밥이 과거 쌀밥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을 겁니다. 통일벼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생산 많이 하려고요. 쌀밥 맛은요 쌀의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입맛이 그만큼 길이 들고 익숙했다. 새로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쌀 수확량이 팍 줄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쌀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럼 뭐 먹을까요? 도로보리 먹겠지요. 근데 그러다가 또 쌀을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던 맛도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맛의 문제는 정확히요 몸이 느끼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느끼면 맛이 없는 것이고 맛이 있다고 느끼면 맛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거 마음으로 해석해야 할 문제라는 거지요. 쌀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느낌을 절대적인 느낌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행복의 가치관은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는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에 익숙하면 좋다는 감정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몸은 늘 그렇게 기능하고 작동합니다. 몸은 항상 새로운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변화가 좀 있는 순간만큼은 그때 좋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일상화합니다. 그러면 좋다는 느낌은 사라져요. 시내버스가 여러 차례 여기를 다닌다 해서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처음만 좋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택시를 공짜로 불러다가 막 들이대면 좋다 할 거예요. 그것도 맨날 그러면 좋은 거 없어요. 재미없는 것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언제는 좋다고 하던 것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더 좋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늘 이런 식입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지금을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합니다. 일상적인 삶이 불행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챙겨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삶이 생각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떠나기 전이나 떠나서 죽을 고생한 후나 그 집이 그 집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지는 둘째와 달리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불행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로 하자면 둘째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쫓겨나 보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던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착실하게 안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 모릅니다. 좋다는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든 마지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아는 것.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흘이나 지난 후에 찾고 보니 성전에 있는 거예요.
모친이 놀라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좁은 의미로는 성전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당신께서 계시는 어느 곳이든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가 아버지 집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데예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복음에서 삶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경우를 접합니다. 우선 떠나보고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아는 경우, 이렇다면 둘째입니다. 고생하고 아는 경우.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이 좋은 줄을 몰라서 불만인 경우 맞습니다. 떠나보기 전에는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둘 사이에 있어요.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 떠났다 잔뜩 고생하고 돌아온 편이 나을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아버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마지처럼 사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할까요? 요새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문제 때문에 야단 아닙니까? 왜 분노합니까? 훨씬 잘 사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훨씬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내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살기 바라는 둘째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식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체벌가 자녀가 왜 그 프로포폴인가 하는 마약을 맞고 잠을 자고 이럽니까? 무엇이 모자라서 그러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서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또 자신은 행복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이건희 씨 막내딸 이윤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 자기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6 나이에 말이죠. 잘 배웠어요. 있는 집이 어서 잘 배웁디다만 대원외고와 이화여대에 나와서 뉴욕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현금 자산만도 수천억 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드러난 것만 갖고 보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유학 시절만이라도 제발 경원을 붙이지 말아달라 그랬답니다. 그처럼 돈 많으면요, 의외로 불편합니다. 미장원도 백화점도 시장통도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 불행한 삶이었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삶이 불행하다 우리가 느낍니다.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았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제가 드리는 말씀 생각 잘 하셔야 해요.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내일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일 없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때문에 현재 삶에서 불행을 느낍니다. 삶은요, 내일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거예요. 여기 실제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말고 우리에게 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삶이 현실 삶을 부정하게 합니다. 터무니없는 비교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상상합니다. 그것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저녁에 등 댈 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새로운 무엇을 찾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이게 필요해요.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에게든 맞이에게든
희망이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 때문에 삶이 무엇인가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존재의 근원에게까지 갑니다. 결국 끄트머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행한 삶이 어떤 이에게는요, 구원의 씨앗입니다. 둘째가 아버지 집을 떠난 삶이 만족스러웠다고 합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에게 구원이 있으려면 반드시 망해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 있어 보지 않았다면 동산의 가치 또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항상 만족스러운 상태라면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영원한 가치의 영원한 세계가 먹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교회 안 나와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사실 먹고 살만한 그 너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의식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너머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거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만이 참입니다. 현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옳든 그르든 그렇게 다들 느껴요. 지금 여기 이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거기를 생각합니다. 다른 현실이면 행복할 것이다 그거예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허상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현재 삶의 책임을 과거에 떠넘깁니다. 사실은 현재 삶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탁월하게 잘 산다 그럽시다. 그리고 과거에 고생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이 있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실패도 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는데 지금 못 살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를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만 살고 항상 여기만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그러거든요.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지요. 제가 기관지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혀서. 의사가 이 코를 조사해보면 비염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의사의 경험에서 나온 추정치지요. 순서로 보면은 비염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다 이거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기관지를 가지고 비염까지 추적해 가는 거예요. 현실은 기관지 문제거든요. 비염 때문이라는 것은 개연성은 높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와 우리와 아주 큰 차이예요. 인간은 반드시 필연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요. 비염 때문이든 아니든 분명한 사실은요. 기관지가 막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이거예요. 삶은 지금 여기 현실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지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현재의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삽니다. 지금 삶이 과거 때문이든 아니든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오직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모든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든 죽거든 있느니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있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내가 사는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삶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이 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찾고자 하며 지금 여기의 삶에 거하는 여러분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